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 권리와 절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그때 당시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고기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에는 바로 그 고기가 항상 떨어지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디냐면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에서는 매일매일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고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고기가 신전에서 이 시장으로 유통이 돼서 우상에 드렸던 제물과 또 정육에서 도축했던 그 고기를 섞어서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고기를 우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문제가 발생됐던 거예요. 자, 우상에게 절했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에 놓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좀 믿음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 드렸던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제사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악한 귀신에게 드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너희도 다 이해한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너희가 자유함이 있고 권리를 잊지만은 그 자유함을 방종의 수단으로 절제하지 않고 무절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나도 역시 자유함을 얻지만은, 나도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강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아무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다메섹에 다메섹에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싹 잡아들여서 다 투옥시키고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악랄한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 사람이 180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다메섹의 도상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제 사도권을 부여받습니다.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이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다라고 사도권을 부여받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히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영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어떤 성도였습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성도냐면,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은 성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인 이스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사랑하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안경을 올리면서 눈물을 훔치는
청년의 모습도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감격해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나의 비전을 놓고 나의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저들의 모습도 저 봅니다. 이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이들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 친구들은 저를 사랑하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느끼든 안 느끼든 이 친구들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자식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예요. 어마무시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자기 몸 밖에 영이 빠져나가서 1층 천, 2층 천, 3층 천까지 가서서 천국의 광경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목격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자유와 엄청난 이 자유와 권리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신앙의 지식이 차고 넘쳤습니다. 차고 넘쳐도 철철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랑거리가 많고 얼마든지 이 바울에게는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명함이 엄청나게 수두룩수두룩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어마무시한 이 자랑거리와 강한 믿음과 강한 지식들을,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방종의 수단으로 일삼지 않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이 어마무시한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권리가 없단 말이냐, 그런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체가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고 그냥 금욕주의로 살란 말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 요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오늘 현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현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사역자들에게는 어떤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또 한편은 사역자들에게 이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성도는 사역자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이다면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사역자입니다. 그 사역자와 그다음에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도는 사역자의 권리에 대해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했느냐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직접적으로 사도의 12명의 제자의 사도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태클을 건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분명히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도권에 임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서 선포돼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게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권까지 뿐만 아니라,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생활의 양태까지 결국은 조목조목 비판하고 딴지 부리고 파고드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렇게 태클을 걸고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묻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든 안 걸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 왕따 시키는 거 식은죽 먹잖아요. 식은죽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식은죽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물어보면 뭐 얼마나 따질 거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앞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변론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반론을 조목조목하게 해요. 되는데, 이게 바로 4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목회자 입장, 바로 사역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내가 말해. 다시 말한다면 목회자에게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직자라고 해서 꼭 금욕주의 생활을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목회자도 먹어야 하죠. 먹어야 화장실 가잖아. 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또 반론을 해요? 자,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와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게바는 누구예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장가를 갔을까요? 장가를 갔을까요? 장가를 갔어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럼 예수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 이외에는 성경 역사에 의하면은 전부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직자라고 해서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혼을 안 했지만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성직자라 해서 결혼할 권리가 없느냐? 성직자라 해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느냐? 성직자도 생활을 해야 되고 가족 식소를 거느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 권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반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제가 한번 개척교회 이 시절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뭐 자주 개척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잘 합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제가 28살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어요. 28살 나이가 뭐 얼마 됩니까? 아직도 철이 없은 이 태욱이 봐 얼마나 철이 없어요. 태욱이가 지금 형제가 지금 28이잖아요. 그때 결혼했고 그때 개척을 했어요. 그때 어른스러웠느냐? 아니야. 어른스럽지 않았어요. 그때 장가 간 거예요. 장가 가고 얼마 있다 불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불을 받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개척하라는 성령.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개척을 해야 된다는 뜨거운 가슴이 막 불이 타오는데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오직 개척. 요만한 그 책상만 있으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말려. 집사람도 못 말리고 우리 아버지 뜻도 말려도 못 말려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못 말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의 열을 받아가지고요, 결국은 우리 집사람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작정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살림집에
보증금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뺐어요. 그리고 300만 원을 개척교회 보증금으로 투입을 하고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300만 원의 보증금을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 개척교회 보증금을 넣으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네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확신 속에는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라는 것, 입혀주실 거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교회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확인하고 얻어야 되는데 지하에 20평, 완전 지하, 깜깜한 빵카, 방수도 안 된 지하, 거기에다가 사택이 4평, 사택에서 한 발짝 나오면 강대상, 4평짜리 완전한 지하에다 연탄 보일러, 죽으려고 환장.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뭐 장마철 되면요 수제맨이 따로 없어요. 저희가 수제맨이에요. 방수가 안 된 걸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방수가 밑에서부터 물이 새 올라오는데 장판이 들썩들썩해요. 장판을 떼굴떼굴 말아 가지고 다 물 퍼날르고 이게 수건으로 쭉 해서 짜고 우리 별짓 다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했다니까 1년 정도에 조금씩 사람들이 몰려와요. 학생들이 오면서 학생이 그중에 첫 번째 만난 그 학생은 그 이름도 유명한 원유택 학생이었습니다. 고3이었습니다. 지금 원주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목회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친구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어른들 몇 명이 한 10명 안쪽으로 이렇게 쭉 성도가 생기면서 1년이 됐어요. 1년이 되니까 그때 담임 전도사였으니까 28살 배기 이제 1년이니까 29살 됐죠. 이 담임 전도사였기 때문에 모든 재정이나 모든 것을 권한이 저에게 없어요. 타 교회에서 임시 당회장이 와서 1년 예산을 이제 짜야 되는데 1년 예산을 짜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재정부가 여자 집사님 재정부장을 시키고 담임 전사와 임시 당회장님이 모여서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1년 예산을 짜죠. 이렇게 뭐 전기세, 월세 나가야 되고 뭐 전기세 나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사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년 예산을 다 짜고 나서 이제 사례비를 책정해야 되잖아요. 사례비를 우리 당회장님이 그 이름도 유명한 왕모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이 10만 원을 딱 책정을 해주신 거예요. 우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딱 책정을 했는데 그 중에 재정을 보는 재정 집사님을 괜히 세웠어. 그 집사님을. 여자 집사님인데 난 이쁘게 생겼어서 잘하실 줄 알았어요. 세웠는데 10만 원 딱 책정을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목사님이 사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이 사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여주시고 살려주고 입혀주시지 공급해 주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사례 못 줍니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사람이 많다만 대형교회나 많지. 한국 잘 아셔야 돼. 잘 아셔야 돼. 여러분, 배워야 돼. 알아야 돼. 진실을 그것이 알고 싶다. 내가 알려드릴게. 대한민국에 한국교회가 있는데 대형교회 이외에는요 거의 70-80%가 미자립교회예요. 교회에서 사례비 조달 안 돼. 사례비 조달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늘 가난하고 늘 헐벗은 가운데서 70% 가까이 되는 목사님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명세면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뭐 때문에 살아? 영혼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세상에 알려진 거와 교회 내부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요즘 뭡니까? 이 성직자 그 세무가 이제 통과됐잖아요. 저희도 원천 징수에서
저희가 이제 그 사례비를 받고 세금을 떼요. 그런데 원천 징수의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요, 영세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주니까 요즘은요, 국가에서 목사님 70% 되는 목사님들을 사례비를 다 대줘 지금. 문주영 집사님 그렇지요. 난 몰라 지금. 근데 문주영 집사님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영세 그 뭐 받는다며, 뭐 생활 안 되는 분들을 받는다며. 이 교회에서 안 대주니까 오히려 70% 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생활비 대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이 세무를 그만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얘기했지? 예, 사례비 교회에서 못 챙겨주니까 나라에서 챙겨준다.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7절. 누가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예? 하겠느냐라는 뭐 이렇게 나오죠. 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자, 군발이들요. 자기 돈 주고 군대 가는 사람 있어? 요즘 군대에서 받는 돈이 얼마야? 30만 원이 넘어. 전 3년 동안 휴가도 없이 외출 외박도 없이 3년 동안 혀가 빠지도록 고생했더니 나올 때 12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지금은 30만 원이야. 여러분, 지금 돈 주고 군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자, 보세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자기 포도 심었어. 자기는 뭐해? 굶어? 에? 자기가 포도 심었어. 굶어? 포도 먹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느냐? 자기가 키운 것, 자기가 심은 포도, 양떼, 군대 갔을 때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돈 주고 군대 간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목회자가 별거 있습니까? 다 일을 하면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큰 기침하세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도 답답하니까 율법의 말씀, 구약의 모세가 들려줬던 율법의 말씀을 빗대어 얘기를 해요.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율법이에요. 자, 모세가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 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뭘 씌웠다는, 그때 당시에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됐을 때 하나님이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모세 당시에는 어떤 잔인한 사람들이 곡식을 탈곡할 때 소가 곡식의 단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망을 씌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그것은 잔인한 태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일하는 소도 먹고 살게 해줘야 일을 하지.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이에요. 목회자도 어찌 기도만 하고 신방만 하고 설교만 하고 주의 일만 하느냐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는 둘이 같이 뛰어. 퇴근 시간도 없고 출근 시간도 없어. 24시간 대기야. 어떤 때 12시에 전화 와. 정신적인 노동 한 번 설교하면요, 설교 한 편 준비하고 설교할 때 9시간 체력적인 소모, 정신적인 소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일을 하는 사람이 마땅히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금욕주의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갑자기 그 재정 집사가 떠오르네. 바울이 말이 그거예요. 목회자도 먹어야 살고 먹어야 일을 하지. 목회자가 소야? 소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런 아주 좀 무식한 성도가 있어요. 목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면 저 목사는 영성이 없는 목사야,
아니, 목사가 왜 그딴 것 가지고 신경 써? 목사가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할 줄 알아야지. 그래 영성이 생기지. 예? 성경에도 못 봤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게 무슨 목사하고 성경 연결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굶어야 영생이 생긴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참 성가대는 난 마음에 들어. 즉답이 와. 복을 받을 거야. 정말 바람직한 성도는 뭐냐? 제가 여태까지 지금 첫 번째 얘기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바람직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목회자도 우리와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이다. 목회자도 배고프면 배고픈 거 우리가 똑같이 배고픈 거고, 목회자도 우리가 똑같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목회자를 배려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겠어요? 네? 지금 사인을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박수 안 친 사람은 엉뚱한 생각에 지금 가지고 사로잡힌 거예요. 저는요, 놀라지 마세요.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드립니다. 지금 미리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골프 쳤어요. 봐봐, 이 충격받았어. 지금 3명 쓰러졌어. 지금 10년 전부터 골프 쳤다니까요. 10년 전에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노는 걸 좋아하지, 운동 좋아하지. 이거 절제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근데 10년 전부터 제가 골프를 쳤어요. 어떻게 골프를 치기 시작했냐면,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중에서 프로 골프가 있었어요. 이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친분이 있는 집사님이라 목사님 3분을 이렇게 하고 4분, 5분 정도 선발을 했는데, 목사님 신체 구조, 하체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골프 치기에 딱 좋은 체격이라는 거예요. 비록 짤이지만은. 그래서 5명이 선발돼서 무료로 3개월 동안 이분이 레슨을 시켜준 거예요. 그 레슨을 해보니까요, 야, 재밌더라고요. 쏙 빠지겠더라고요. 중독되겠더라고요. 3개월 치고 나니까 이 그 집사님이 저한테 딱 하는, 지금도 잊질 않아요. 그 말이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뭐냐면, 목사님, 다른 분한테는 그러네요. 4명이 다 그래. 근데 목사님, 나한테는, 목사님,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믿어주세요. 목사님 3개월 쳤는데 3년 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친다. 폼이 너무 안정적이다. 이야, 복음의 소식.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골프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3개월을 딱 치고 나니까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골프를 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한 60명이 되는 분들이 만약에 만에 하나, 천하 하나 내가 골프 치는 것을 안다면 내가 골프를 치는 것을 소화할까? 시험 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골프를 칠 수 있는 자유함은 있지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도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상처가 되고, 그리고 시험이 든다면 목회자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골프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알게 되면, 이게 시험이 들게 되면 그때 당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태 속에 한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딱 끊은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닉네임이 절제옥이었습니다. 절제옥.
그로부터 5년이 딱 지났어요. 나는 절제하려고 했어요. 나는 이 골이라는 것은 골도 싫었어요. 왜? 성도를 위해서 절제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딱 5년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의 형님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고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 장로님이 저보고 골프 연습장에 6개월 티켓을 딱 끊어주시고 3개월 레슨비까지 대준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야. 다른 교회 3개월치 딱 레슨비까지 드리고 거기에 골프채를 탁 사주신 거예요. 우와, 어마무시하게 멋있어. 딱 5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했더니 내 닉네임이 뭐라고요? 절제오. 딱 5년이 지난 후에 나는 뭐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이 저에게 6개월치 연습 티켓과 3개월치 레슨비를 대주면서 골프채까지 갖다 주시면서 목사님,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훗날에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성실하게 나가지는 않았지만 퇴근을 하고 간간히 나가서 연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습만 했어요. 나간 적도 없어요. 그냥 연습만 간간히 했어요. 6개월 채워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 집의 아내의 문제였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말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 여자가 소심 A형이잖아요. A형, 걱정이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성도를 오직 성도 다칠까봐 염려, 근심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말이 없어요. 갑자기 말이 없으더니 자주자주 멍 때려요. 거짓말 아닙니다. 찬 증인이 있으니까 멍 때려요. 그리고 우울증 증세가 보여요. 내가 뭐라 그러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우악! 당신 가만히 있어. 남자가 하는 일에 이랬던 사람이 제가. 그럼 말은 못하지. 고민은 하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 말은 못하게 하지. 그런 가운데서 멍 때리더니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워낙 눈물이 많지만 눈물이 그냥 뭘 말을 못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집사람 잃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집사람의 마음은 그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 비록 내가 원해서 골프를 신청한 것도 아니지만 혹시 만에 하나 천하 하나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저희 집사람은 그런 생각에 의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한눈 팔지 않고 좌우로 살피지 않고 오직 목회만 위해서, 오직 성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헌신하면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과 마땅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난 떳떳하다 라고 할지라도 운동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골프를 칠 수 있는 권리도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상처가 된다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떳떳하지만 자유하지만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그 마음을 딱 정해놓고 그때부터 골프장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나간 적도 없고, 중간에 딱 한 번 우리 교회 집사님이 파3 한번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 없이 다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년의 세월이 지났어. 그때까지 제가 닉네임이 절제옥이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나는 놀기를 너무 좋아해. 운동을 너무 좋아해. 겁나게 좋아해요. 지금도 너무 운동이라는 너무 좋아해. 노는 걸 좋아하지. 여태까지 그걸 절제하며 살아왔으니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그때. 그래, 저희 집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 오직 성도야. 다칠까 봐. 5년이 지났어요. 이제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축구도 해도 탁구를 해도 무릎이 퉁퉁 부고 관절이 다 망가져요. 요즘 홍 목사님이, 우리 교회 홍 목사님 부목사님인데요, 주일학교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꾸마다 자기가 축구하고 싶어서 그런지 요즘 안 나가더니 축구를 나가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직 안 죽었습니다. 목사님 축구하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인터넷에 축구화를 나 축구화 없어. 그랬더니 인터넷 신청해가지고, 그리고 이 박수지 자매의 협력에 의해서 어디서 싼 거, 나이키, 나이 큰지 그걸 해가지고 어제 금요일날 그 사다 나한테 바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바쳤느냐 했더니 어제 서울의 이성준 집사님의 그 매제아의 조기 축구팀하고 우리 교회가 한번 맞짱 뜨자고 도전해 왔는데 목사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어제 2게임을 뛰었어요. 한 골 넣었어. 아니 자랑하려는 거 아니. 치려면 다치던지. 그리고 우리 사이가 2골을 넣었어. 그 사이와 그 장인이 둘이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나이 60이 돼서 2게임 딱 뛰고 오니까요, 주일날 나 먼저 집에 올게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 끙끙끙끙 앓면서 누웠다가 저녁에 밥 먹으러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릎이 퉁퉁 부고 발목아지가 퉁퉁 부어서 지금 서 있는 것도 고통스러워. 아, 이제 축구는 힘들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이쯤 되면 10년 참았잖아. 내 닉네임이 뭐라고? 절제옥이잖아요. 이제 이쯤 나이가 됐으면, 목사님 뭐 좀 골프 좀 치시는 거 어떨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요즘 뭐냐면 개도 치고 소도 쳐. 그래서 하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일주일에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연습장에 가요. 뭐 잘못됐어요? 10년 참았다니까? 그렇다면 필드에 나가냐? 절대 필드에 안 나가요. 절제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해군 기지에서 국가유공자 정회원으로 70% 할인 혜택을 할 테니까 나보고 오라고 자꾸 문자 와. 그래도 안 가. 왜 지금 치느냐? 은퇴 이후를 위해서 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도 치고 소도 쳐. 그래서 제 이름을 바꿨어. 누가 이제 치시죠? 그러면 이제 절제옥에서 찬스옥으로 바꿨어. 자,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고 너희로부터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하여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이해력을 넓혀야 되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욕주의로 살아가라고 하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우, 벌써 12시잖아. 이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거 다 끝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그리고 권리 있다 하자.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는 사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권리 있다. 자유 있다. 목회자가, 사역자가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마음껏 절제 없이 행사해도 되느냐? 아닌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얘기예요. 왜 사도는 4절부터 11절까지 성직자의 권리를 길게 설명하고 있느냐? 내게도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권리를 내 마음껏 행사하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해 라고 해서 주장해서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상황 속에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주책 없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화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야? 그러나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 누구보다 많은 권리를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절제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진리가 여기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자신의 욕심을 세우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권리로 채택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성도는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절제하지 않고 성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이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우리의 인생이 없었어요. 다 성도를, 여러분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없었어요. 헌신하는 문제 앞에는 저 우선순위로 뛰어들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자유와 절제가 균형과 안배 속에서 나도 살고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항상 나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바울은 그래요. 우상 제물로 드려진 음식은 마땅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 자유하지만은 만일 그 식물로 인해서 성도가 실족이 되고 그 식물이 영원히 그들이 그 식물이 실족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식물은 영원히 나는 사양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남을 시험 들 것 같으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좋은 학교를 나왔어. 좋은 취직을 했어. 시집장가 장가 잘 갔어. 자랑거리지.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서 좋은 학교를 못 나왔어. 그리고 직장도 별다른 직장이 없어.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자랑으로 이야기질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그 자랑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고 돈 많고 그리고 재산 많고 그리고 집 넓고 이런 것들은 이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그 물질에 대해서 자랑을 최대에 줄여야 된다는 거죠. 왜?
가난한 사람, 물질 없는 사람 상처받아. 여러분, 얼굴 이쁜 사람들이 어딜 자주 봐? 보잖아. 그 여기 자기 마음대로 생긴 사람 볼 때 꼴불견이 안 꼴불견이? 꼴불견이지. 성가대 조심해요. 맨날 얘기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랑이 되는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좋은 얘기로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자랑으로 들려지게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항상 행동이나 말은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의 덕스러운 행위다라고 합니다. 이 자유, 말할 자유가 있어요. 말할 자유가 있고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게 자유와 절제의 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해요. 우린 죄가 될 수 없어요. 죄는 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죄는 될 수는 없지만 남을 실족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죄가 되지 않는 말이라도 남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필요한 성도는 바로 뭐냐? 자유를 절제하는 성도예요. 이제 말로만 신령한 것처럼 행동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런 삶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 복된 성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덕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